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3주 동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보강 목사님과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한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보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비록 인터넷으로 진행되지만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8월 22일 소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면 사실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다시 2주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9월 5일까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간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더 기간을 늘리게 되는 게 조금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비록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집에서라도 이렇게 성경학교를 조금이라도 많은 제약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성경학교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과 정말 오랜만에 하죠. 공과도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얼굴을 보고 성경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점검. 우리가 이번에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백신 하면 코로나 백신 딱 생각나죠? 코로나 백신 말고 가스펠 백신. 가스펠 백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점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벌써 1년이 넘는 1년이라고 하기도 이제 뭐하죠. 1년 7개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뭘 해요? 바로 온도재기. 그리고 또 뭐 해요?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서 소독제도 바르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TV를 봐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그 연예인들을 보고 배우나 가수를 보면 엄청 어색해요. 그죠? 엄청 어색해요. 이제는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보면
엄청 꺼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온도를 띡 재가지고 온도가 딱 숫자가 나오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뭐예요? 이 온도를 보면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이게 비정상이냐. 몸에 열이 오른다는 것은 뭐 감기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몸이 뭐 소화를 못해서 열이 오를 수도 있고 피의 흐름이 뭐 올바르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 온도가 오른다고 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뭐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온도를 띡 재서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딱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 믿냐? 하면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니? 예수님 믿니? 나 믿어. 다 믿는다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서 다 행복하게 잘 살겠네.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물론 그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천국에 딱 갔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이상이잖아. 우리의 뭔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 친구들이 천국에 딱 갔는데 진짜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봐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게 명확한지, 진짜 맞는지, 그럼 맞다면 맞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한 번 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엄청 안 좋죠? 얼굴 표정이 엄청 안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만 봐도 엄청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이 말 자체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길리기아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핵심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사람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핵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길리기아라는 동네고 그곳 중에서도 그 핵심이 다소라고 하는 동네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엄청 잘 믿는 사람을 모아다가 뽑아가지고 뽑아놓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들의 집합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가말리엘의 제자.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서울대 최고 교수의 제자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서울대,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대학교들의 엄청 좋은 그 교수님의 수제자였대. 막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뭐 배우셨어요? 내가 배운 건 이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이란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엄청나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왜 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잘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야지. 새벽에도 가야지. 아침에도 가야지. 점심에도 가야지. 저녁에도 가야지. 생각이 날 때마다 교회 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 율동해야지. 언제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울의 입장에서 이건 뭐였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은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쏘아붙여요. 뭐라고 쏘아붙이냐? 당신 예수라는 사람을 압니까? 그러니까, 알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까? 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감옥에 잡아 넣을 겁니다. 하면서 대제사장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달라 해요. 이제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동네로 갈 건데 그 동네에도 회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요. 어떤 편지였냐? 회당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막 이런 편지.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 회당에 오는 사람들 다 협조를 해달라. 라는 편지를 써달라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편지를 써줘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잘 도와줘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요? 모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다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폭력 써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잡아 죽이면서 감옥에 보내도 돼요? 그렇게 폭력을 일삼으라고 했어요?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우리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전도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어 하면은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것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이거의 잘못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잔혹성을 보여도 돼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딱 듣고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쫙 갑니다. 그랬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요. 왜냐면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몇백 명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야, 다 잡아 해가지고 혼자 밧줄 가지고 잡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울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그리고 함께 감옥에 넣어줄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하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에게.
소리가 쨍 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누구야? 하니까 물어보니까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다.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지금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제자들하고 만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 예수님이 안 계신 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이 음성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 사울이 항상 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라고 했냐면 보여줘. 보여줘. 부활하셨다며 보여줘. 너희들 스승이라며 너희들 선생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보여줘. 너네들 직접 봤다며 부활하신 거 봤다며 그럼 보여줘. 내가 너희들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왜 못 불러?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왜 못 데려와? 너희들의 진정한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로 부활하셨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사울이 깜짝 놀래요. 아,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빛이 사라지고 딱 하는데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쪽 다른 데 가면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기다려라. 한 사람을 기다려라. 라 그래요. 여기 같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이 빛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들이 막 들려왔던 것을 옆에 사람들도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또 한 곳에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방금 전에 사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군가가 널 찾아올 거다. 기다려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줬어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아까 길리기아 사람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벌써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엄청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이때가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막 지배를 할 때였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많은 세계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짓밟으면 이 사람들이 짓밟으면 기어올라. 그런데 인정해주고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 고맙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5분 핸드폰 해 하면 엄마 5분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주면서 2시간 하고 줘 하면 2시간? 어차피 뺏기는 건 똑같은데 5분 하라고 하면 5분이 뭐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2시간 하라고 2시간이면 충분히 하지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엄마한테 주고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할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처럼 로마가 선택을 한 방법이 뭐였냐면 무조건 안 돼, 짓밟고 다 때려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 너희들 믿고 싶은 신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로마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게 이미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유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미 소문으로 다 알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낸다. 돌로 찍는다.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돌을 던져서 무척이나 괴롭히고 박해를 하고 핍박한다. 이게 너무나 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던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을 이미 알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너 그 소문 알긴 알 텐데 그래도 그 사울한테 가. 거기 가서 안수를 해줘.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 텐데 안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물 가지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에 아니면 아픈 곳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을 말을 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만나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였단 말이에요. 괴롭혔단 말이에요. 못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래.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면 사자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녕? 나는 너의 먹잇감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다라는 거죠. 아나니아. 성경에 이 장면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크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었다라는 거야.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괴롭힘 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게 사자군인 줄 뻔히 알면서 먹잇감인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꼭 기억해요. 꼭. 막강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혹은 이때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목사님이 딱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퀴즈 하나 낼게요. 팽이가 있잖아요. 팽이가 뭔지 알죠? 옛날 팽이를 보면 옛날 전통 팽이를 보면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쑥 하면은 팽이가 엄청 빨리 돌아요. 그 팽이에 대고 줄을 이렇게 탁 때려요. 줄을 탁탁탁 때리면 멈추려고 하는 팽이가 계속 빠바바박 돌면서 이제 팽이 싸움도 할 수 있고 계속 때리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무리 세게 빨리 돌리려고 해도 빨리 돌아가지 않는 팽이가 있어요. 뭘까요?
이것까지 맨 끝에 퀴즈 나오죠? 퀴즈 나온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것까지 말을 해주면 선생님이 목사님 말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하나 더 주는 걸로 다시 퀴즈 다시 정리해서 퀴즈를 내면 원래 팽이는 딱 하면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해도 빨리 돌아가지 않는 팽이는 뭘까? 세 글자예요. 딱 듣자마자 아는 친구들은 알아. 선생님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첫 번째 퀴즈는 뭐였는지 아니? 여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1번, 2번 문제는 2번,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퀴즈는 몇 개? 3개. 그냥 1번, 2번 퀴즈만 딱딱 나왔다 하면은 오늘 이거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이름 잘 기억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정말 비중이 엄청 높게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울을 만납니다. 아까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됐다 그랬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울을 만나고 안수를 해줘요. 물로 이렇게 쫙 세례를 해준다고도 하는데 안수를 해주자 그제서야 사울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박살내겠다 하는 마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이 잘했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사울의 입장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사울이야 몰랐으니까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엄청 많이 썼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에 엄청난 노력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에 대한 그 높고 낮음 혹은 무겁고 가벼움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나오죠. 이 사울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혹여나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가스펠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 우리 친구들 이거 백신 알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 잘 알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설사 딱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 체계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가스펠 백신이에요. 가스펠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백신을 주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으면 그 면역 체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백신은 뭐냐면 뭐 얀센 백신,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이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도 코로나에 걸려. 복음 백신을 맞은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것에, 죄악된 것에, 나쁜 것에 돌파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백신을 맞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백신을 맞는 사람의 특징.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거 혹은 아플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약도 먹는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 보조 영양제들도 다 먹어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혹은 아프니까. 이걸 안 맞는 사람 혹은 이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 아플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어떤 아픔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요? 상담소를 찾아가요? 전혀 찾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백신이 뭐예요? 가스펠 백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예전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있나?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가봤어요. 슬라임 카페라는 데를 가봤어요. 슬라임 카페 같은 데를 가보니까 얼마를 내면 여기 비즈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얼마를 내면 엄청 왕 비즈들, 이제 막 다이아몬드 큰 것도 있고 구슬 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막 조물딱 해가면서 만들잖아요. 슬라임을 예전에 이제 딱 보니까 딱 만들고 나서 엄청 이쁘게 만들고 나서 딱 넣어놨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점점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그런데 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면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딱풀이에요. 이 슬라임을 만드는 주 재료 중에 하나가 딱풀이라서 이 딱풀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임에다가 딱풀을 부어가지고 다시 조물딱 해주면 금방 다시 물렁 이렇게 해진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짐을 했던, 찬양 율동을 하면서 막 이제 땀도 열심히 내고 아멘 크게 대답하고 묻는 것마다 막 손들면서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딱딱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딱딱해진 슬라임처럼 계속 딱딱해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딱풀 같은 걸 넣어주면 다시 말랑말랑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의 그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엄청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말랑말랑했겠어요. 그런데 잘못 믿으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점검 한번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나 이렇게 하는 거 잘했죠? 묻기라도 했으면 아니?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텐데, 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배운 사람이니까. 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 맞죠? 라고 단 한 번도 묻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잖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걸 느꼈어요? 눈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지는 것. 그저 죽은 사람일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모든 의심들이, 모든 불평, 불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아니하는 마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엄청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딱딱하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도 그러든지 말든지 열심히 옆으로 버튼 눌렀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도 못 가는데 뭐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맞을까요? 언제든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점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믿음을 점검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엄청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자기 믿음을 제대로 점검한 순간부터는 모든 게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 자체가 다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는 잘 점검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말하는 거에, 부모님을 대하는 거에, 친구들을 대하는 거에, 숙제하는 거에, 학교에 생활하는 것에 뭔가 찝찝해. 그렇다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주간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성경학교,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할 텐데, 복음 주사를 만든 것처럼 내 몸 안에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복음, 예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의 힌트로 오늘 퀴즈 3개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넘겨왔던 친구들은 뭐지? 하면서 다시 앞에 볼 수도 있어요. 오늘 퀴즈 3개. 모르면 첫 번째 비워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 친구들이라고 말하면서 더 안 좋은 말을 하고, 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일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3주간 동안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더욱더 성경학교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비록 집에서 하는 성경학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다 맞죠? 라고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자, 선생님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 참 안타까워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좀 궁금한 것도 좀 배우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참 여러분들도 참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이 공부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공부와 그 책 나눠줬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이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일과 쪽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1단계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얘기해서 바울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는 그 교훈을 배우고 또 바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선생님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나무가 있는 숲 전체를 본 다음에 그 나무를 본다면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제 이 공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그 성경 배경을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해하는 그 단계로 일과를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선생님 공부가 들어갈 텐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름 성경 학교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선생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이제 20분 동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20분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하는 20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선생님 20분이 40분 같아요. 그런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또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천지창조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선생님이 바울 얘기를 하는데 천지창조부터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끝나갈 때쯤 되면 선생님이 왜 바울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뭐 동화나 어떤 위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성경을 조금
볼 때,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선생님이 이해를 좀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전에서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약간씩 쓰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20분을 할 텐데, 선생님이 가능한 20분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1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셔서 이 바울까지 왔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신을 우리한테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도록 이 백신을 준비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좀 넓게 이해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를 1년이라고 칩시다. 출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6일입니다. 자, 6일 동안 창조한 창조를 이제 첫 역사의 1년, 그러니까 첫 1일, 0년이죠. 출발로 시작을 해서 자, 여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기준을 잡으면 여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죠? 우리 성경으로 치면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라는 말은 옛 구자하고 약속할 때 약자를 써서 옛날 약속, 지나간 약속.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 이걸로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왕 얘기도 나왔다가 선지 얘기도 나왔다가 사사 얘기도 나왔다가 아브람 얘기 나왔다가 모세 얘기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른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몇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때는 무슨 시대, 이때는 어떤 인물이 왔는데 왜 그 인물이 왔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예수님까지를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4개로 구분해서, 시대를 4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자, 첫째 구분은 누구? 우리는 노아를 떠올리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분에는 아브라함. 세 번째 단계는 다윗 왕. 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사울 왕이라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그 왕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울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먼저 적었어요. 자,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데, 자, 연대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0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또 1000년.
또 여기서 여기를 1000년.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1000년.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에 태어났느냐? 105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946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치면 약 2000년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 왕이 되는 시기가 1013년인가요? 이 시기는 조금씩 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는 이제 B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치게 되면은 여기가 4000년이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니까 4000년에서 1013년을 빼면 2087년이 되겠죠? 거의 3000년. 2987년, 3000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BC 좀 보면 4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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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렇게 구약 시대는 1000년씩 끊어서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자, 천지 창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었던 거를 있는 것으로 하나씩 창조한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같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다? 빛이 없다. 자,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공허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질서가 없다,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이 흑암을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공허함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 이 질서와 빛과 이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특성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천지 창조를 1년으로 볼 때 노아 때까지의 1000년, 아브라함 때까지 1000년, 다윗까지 10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1000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한테 있어요. 자, 아담한테 준 특명이 뭐예요? 충만. 이 정복, 삶, 다스리라. 이 아담한테 이 우주 만물을 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이 세 가지.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근데 이것을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뺏어갔죠? 마귀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이 다스려졌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힘이 기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주는 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 하셨고 경배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질서로 하나 되고 빛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을 때는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도 세상이 그렇게 다 다스려졌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죠? 네, 마귀죠. 그게 마귀에 의해서 이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것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귀가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마귀가 정복하는 것으로 정복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만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도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마귀로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찬양을 받아요? 이제는 마귀가 찬양을 받아요. 왜? 마귀 것으로 충만하고 마귀 것으로 정복하고 마귀 것으로 다스리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마귀에게. 이렇게 해서 아담 때 깨어진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아니죠. 자, 그때부터의 계획,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겨진 사람에게 모든 주권과 권세를 줬지만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로부터 다시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고 온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노아가 중요하냐? 자, 아담 때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저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죽음으로 그냥 끝내게 하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가인과 아벨을 보면 제사 드리는 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게 뭘까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일까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죠. 자, 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인류가 번창하도록 이제 두셨는데, 선생님 벌써 20분 지나갔대요. 어떡하죠? 진짜 못했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선생님 너무 구체적으로 했는가 본데, 선생님 3단계에서 바울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선생님은 요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왜냐면 여러분들 구약을 여러분들이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뼈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0분 신학 때문에 선생님 정리할게요. 이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만 어차피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가? 지금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가정에 예수님까지 오시면서 실체가 오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을, 모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 세상에 오셨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사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제사의 본체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제사를 다 드린 것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다음부터는 이제는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이 의미를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욕심이 자꾸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한 5분 정도 까먹었어요. 선생님한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다음 시간에 가능한 20분에 맞춰서 여기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좀 짧나요? 듣다 보니까 좀 짧죠? 더 길게 해도 괜찮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적어 놓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안녕.